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 묵상하며 만나고 말씀대로 살면서 만나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6장과 7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6장 임박한 심판에서 피난하라. 6장 9절에서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 9절에서 15절 여호와의 경책의 말씀을 거부하는 유다에 대한 심판. 9절에서 10절 이방 세력에 의한 유다의 철저한 유린을 예고하다. 포도를 따듯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그 귀가 할례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듣지 아니한다. 여호와께서 더 이상 분노를 참기 힘들어 하신다. 11절 12절 여호와의 분노에 의한 유다의 패망 선언.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가 되리라. 13에서 15절 말씀을 거부한 선민들이 행하는 악행의 모습. 모든 자가 다 탐욕을 부린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이들은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고 말한다. 가증한 일을 행하며 얼굴을 붉히지 않는다.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16에서 21절 여호와의 권고의 말씀을 거부하는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 너희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백성들이 이를 거부하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했기 때문이라.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리라. 내가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기에 넘어지리라. 22절에서 30절 말씀. 북방 세력에 의한 심판 집행 및 유다 포기의 통보. 22, 23절 북방의 큰 나라를 통한 유다 심판 집행의 통보.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도다. 전사같이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하는도다. 24에서 26절 임박한 심판 시행을 선지자가 울며 경고하다.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원수의 칼이 사방에 있으니 너희는 나가지 말라. 너희는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27에서 30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를 포기하신 것을 말씀하시다. 그들은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사악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셨도다. 7장 형식적인 성전 신앙에서 돌아오라. 7장 1절에서 15절 왜곡된 성전 신앙을 지적하며 파멸을 경고하다. 1절과 2절 예레미야를 향하신 성전 문 앞에서의 말씀 대언 명령.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3절과 4절 참 신앙적 삶에 역행하는 왜곡된 성전 신앙을 나무라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참 신앙의 확립과 실천에 따른 축복 제시. 너희가 만일 행위를 바르게 하며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히 준 땅에서 너희를 살게 하리라. 8절에서 11절 왜곡된 성전 신앙, 혼합주의적 형식적 신앙의 모습을 지적하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도둑질, 간음, 거짓 맹세, 바알에게 분향,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아간다. 이 모든 것은 십계명의 말씀인데 이들이 십계명을 범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며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12에서 15절 왜곡된 성전 신앙으로 불순종을 고집하는 유다에 대한 심판 선언.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이 이름을 둔 곳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알아보라. 내가 너희에게 부지런히 말해도 소용이 없도다.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이 성전과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너희도 멸망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유다를 사랑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예레미야를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말한 책망의 말씀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책망을 비웃었고 더욱 악한 길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또한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 가지셨던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비록 징계의 말씀이며 책망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만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를 갈며 대들었던 종교인들은 주님의 심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며 주와 동행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행복한 인생, 복받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떠난 성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의 성전을 사랑했고 성전과 함께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아무리 성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곳이라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결국 세상의 건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고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곳이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말씀에 기쁘게 반응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보이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성전은 아무 의미 없는 돌무더기일 뿐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말씀 따라 사는 모습으로 증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길 원합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세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보이는 건물에 집중하고 형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